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 가지고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로 모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또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하나 취하셨고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죠. 창세기 2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셨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가정을 확대케 하셨고 또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범죄로 행복한 가정이었던 그 가정이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남편은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의 책임을요, 아내였던 하와에게 돌립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와가 나보고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돌리죠. 또 하와는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부의 그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큰아들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이 절대적인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정이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다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렇게 희생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그 희생을 감당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금가고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을 확실히 붙잡고 가정 회복에 강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주님이 이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되고 또 이 시대에 참 이 어렵고 힘든 이 가정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은요, 가정 회복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부제가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면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옆에 있어요.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8편인데, 이 시편 128편에서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거죠. 6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가정의 치유와 또 축복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부흥케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성전을 찾으면서 자신의 가정과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믿는 자의 가정이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가정이 누리게 되는 복은요,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신앙인의 가정이 누리게 되는 복은 형통의 복이에요.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형통의 복이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사람 하나만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을 축복했고요. 그 사람의 가문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을 삼으셨지만 그의 후손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믿음의 본이 되는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사울 왕의 집안은 점점점 쇠락해 가지는데 다윗 왕의 집안은요, 그와 반대로 점점점 흥왕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자손이 많아지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앞장이 127장인데요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복이냐면 바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5개의 노력을 했는데 3개밖에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5개의 노력을 해서 5개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10개나 노력을 했는데 2개밖에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 수고가 헛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셨던 거죠.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가 배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는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렐루야, 나의 수고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래야 그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의 수고의 노력이 헛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의 노력이 헛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기주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버지의 수고와 또 어머니의 수고가 또 자녀들의 그 수고가 모두 결실 맺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요, 범사에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기지식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범사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형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떤 형통의 복이냐? 형통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내가 척 하면은 척 되고 그냥 시험만 보면 무조건 100점이고 내가 원서만 내면 무조건 합격이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도중에 좀 장애도 있고 그 일을 하는 도중에 방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가는 도중에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져주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막힘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결국엔 승리케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그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막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우리가 승리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식교회 모든 가족들의 사업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가족은요, 모든 가족이 함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복이 복 받았다 그럼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돈이 막 생기는 거, 그것만이 형통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정은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가정을 돌보지도 못하고 돈 버는 일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없을 때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랬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또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어렵게 돈을 벌어서 막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그 여자 배신하고 딴 여자 만나고 막 그런 경우도 드라마에서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수고의 결실을 거두고 형통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복을 말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면서 행복을 맛보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요, 모든 가족이 함께 맛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한 사람의 수고로 얻은 것일지라도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먼저는요, 아내가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밖에서 일하는 남편의 수고와 희생으로 집안에 있는 아내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밖에서 남편이 수고하여 거둔 산약관과 수확물을 가지고 안에 있는 아내가 평안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바뀌었죠. 맞벌이를 하는 문화가 되어서 지금은 여성이 같이 이렇게 일하고 또 같이 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남편의 수고만으로 온 가족이 편히 살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만 고생하고 아내는 편히 살면 안 되겠죠. 그 대신 아내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복된 가정의 아내가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부지런히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나누면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남편이 밖에서 번 것으로 아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안에서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므로 현숙한 아내, 또 좋은 어머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밖에서는 남편의 수고와 안에서는 아내의 수고로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함께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는 특별히 그 자녀들이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수고와 하나님의 갚으시는 축복으로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은요,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자랑스러워야 돼요? 부모의 자랑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젊음의 세월을 보내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아버지 한 사람의 수고로 모든 자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신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 한 명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가 수고하고 또 부모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또 그 남편이 또 그 자녀들이 모은 식구들이 같이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복을 받아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모든 식구들이 함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에 지속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평생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요, 평생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축복의 완성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축복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게 축복의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축복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어도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정말 참 안타까워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완성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축복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그것이 성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삶은요, 다윗처럼 평생 승리하고 그 자식까지도 승리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말년에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울왕을 보면은 말입니다, 말년에 그의 삶이 복되지 않았어요. 한때는 사울왕이요, 참 번창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뽑아서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첫 번째 왕을 뽑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데 첫 번째 왕을 뽑는데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의 가문이 가면 갈수록 점점 결국에는 망해지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계속 번성하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던 곳이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영원히 굳건한 성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살던 곳에서 살기 힘들어서 떠나야 되는 곳이 아니라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며 신나게 사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떠났던 후손들마저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고향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곳이 아니라 다시 가고 싶은, 노후에 살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 중에 어렸을 때 제가 기지식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 어떤 교회가, 거기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었고 그 교회가 이렇게 번성했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건물까지 잘 지었었는데 이제는 많은 이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정말 을신연스럽게 건물만 남고 사람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경우들도 저는 봅니다. 우리 기지식교회가요, 계속해서 번성하고 또 부흥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번성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삶을요,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삶을요, 그 어떤 부모도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삶은요,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인가? 성전을 찾는 것이 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하면 그냥 막 답답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예배는요,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주님 전에 오는 거예요. 교회 가려면은 그냥 왜 교회 가야 되지?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가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또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예배의 생활화가 있으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우선이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가르칠 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요, 하나님만을 높이고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아가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내 삶의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명예가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잘못된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물질 축복 분명히 받습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좋은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였을 때 그저 따라오는 그런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요, 성전을 찾으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십시오.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바른 예배의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다 이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